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제 오늘 그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저희는 보고 느끼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대부분을 저작하고 있는 이 다윗은 그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복의 길이 무엇인가? 복받는 길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이 살 길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고난과 슬픔과 죄악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짧지만 이 담백하게도 그 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겪는 모습들 속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보고 특별히 더욱더 큰 은혜와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주시라고 여겨지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한 고통과 아픈 일을 겪을 때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말 가만두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고도 그리고 직설적으로 고백하는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시라고 여겨지는 것은 단순히 한 편도 아니고 여러 편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서 그는 자신의 어떠한 그런 분노와 속상함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직설적으로 수월로 내려가게 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시편과 전반적인 것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그저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잘 참고 견디는 것만이 보기 좋은 신앙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꽤 좋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인내와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을 가지고 견디고 해야 될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놓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이 억울함, 상처,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입니다. 큰 문제도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도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별반 차이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를 짓눌러 그의 인생 속에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밖에 참는 것은 참 잘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속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숱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토로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또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위기 앞에서 민족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위기 앞에서 좋은 일을 했지만 나쁜 일로 되갚음을 당하는 상황 앞에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년의 정말 10여 년의 인생에 그에게 계속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솔직히 마음을 쏟아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미친 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바로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회복 그리고 아픔과 그 고통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저 겉으로 잘 참고 속으로 감춰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춰놓은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 비롯하여 많은 세대들이 우울함, 불안감,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조그만의 문제가 결국 상처가 되고 트리거가 되어서 어떤 트리거된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인생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을 겪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은 살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이 주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의인의 길을 택하고 복받는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있을 겁니다. 내 죄로 인한 문제이든지 혹은 타인의 억울한 그러한 공격과 분노로 인함이든지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복잡하고도 정말 힘든 여러 감정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솔직함을 내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또 시편 150편에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의 마무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권능의 궁창은 무엇이냐?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데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많은 것들을 보며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지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음을 기억하며 그들은 그 궁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서 즉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성과 존재에 대해 말할 때 무소부재라는 말을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즉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서나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하여서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일, 나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속 기억되어서 오늘은 나에게 고난이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있고 싶은 곳이 있고 있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 있고 원치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가기를 정말 기뻐하지만 원하는 곳만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사들 중에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99%는 오기 싫었는데도 온 겁니다. 가기가 싫어도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본능은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억지로 해야 돼. 그리고 싫은데 가면 정말 있는 것만으로 대단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였던 길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원함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주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거 하기도 바빠요. 내 체력을 거기다 쓰기도 바쁘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뒷전이 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을 갑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도 힘들고 건들면 짜증이 나가지고 뭐 생각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능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주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평생의 이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있기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불평할 거리 찾지 마시고 즐길 거리만 찾지 마시고 할 것을 찾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 그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 있든지 나쁜 일에 있든지 원하는 일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보면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사나 어떤 행사 때 쓰던 일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것들, 어떤 축제나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했던 것들, 그 악기들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높이고 노래로 부르는 이 멜로디,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됨을 또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찬양할 때가 많아요. 말로만.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팀 좋은 악기 세션 있고 좋은 음악 있고 좋은 거 틀어놓을 때만 찬양 열심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화려함이 없이 담백하게 찬송만 불러진다면 저는 거의 그렇게 보는데 지금 젊은 세대와 CCM에 익숙해진 세대의 90%는 세션과 악기가 없이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찬양하라 하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는 찬양의 대부분은 감정과 그리고 어떤 분위기 고조 속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악기가 있고 훌륭한 세션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악기가 되어서 내 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악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결이요 방법인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 찬양팀 중에서도요 주목되지는 않지만 뒤에서 PPT 넘기고 엔지니어하는 형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션들을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것이면 그것도 찬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 찬양한다 말하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찬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찬양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개념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군에 있습니까? 맡겨진 역할, 맡겨진 자리에 생명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입이 떼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겠다. 이 고백과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불평한다고 불평의 대열에 불평의 반열에 같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반열에 올라서 찬양의 반열에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일 높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치고 힘든 거 위로받기 위해 교회 오지만 여러분 위로받고 있으면 여러분 제목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일 제대로 안 해요.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막 살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랑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하고 맨날 작정기도 한다면서 맨날 똑같은 문제에 엎드러지고 똑같은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힘이 있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컹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성경을 다독했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십 년 수없이 들었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구나. 우리끼리 모였을 때 악기로 있을 때 그 찬양만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잊고 영육을 구분하고 교회와 교회 밖을 구분하여서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터부시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큰 죄악이고 실수였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켤 수 있는 삶의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를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늘 매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 찬양의 대상 누굽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어떻든 은사가 무엇이든 위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다. 이것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찬양은
어떤 특별한 찬양 사역자나 어떠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나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다니는 그 길 속에 일단 여러분의 노래를 한번 바꿔보세요. 가요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예배 때 한번 교회 오는 걸로 찬양 부르는 게 안 된다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한번 찬양으로 바꿔보세요.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참 아주 먼 날 그 찬양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이 은혜가 되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전에 기차 타고 어디를 가려 찬양 들으면요 그냥 혼자 앉아서 눈물이 줄줄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 그 찬양을 듣는데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일단 찬양도요 알아야지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 찬양과 더불어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지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조 붙은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많이 찬양도 들으시고 찬양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보다 가요를 더 많이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숨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도 빼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정말 억울한 일에 처해 있습니까?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불평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까? 혹은 기쁨에 파묻혀 기쁨 속에 헤엄치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해 찬양하는 것, 노래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자체가 몸이 되고 악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일평생 잊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사는 그것, 우리 평생에 제일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